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죽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부활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뭐가 침체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거를 대개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은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좀 특이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니까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늘 생각해요. 부활이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도 육신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마지막 때 죽었던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을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국회관이라든지 또 모든 기독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육신의 부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과 40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늘 보시던 성경 구절이에요.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여자들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뭐 그냥 써놨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잘 들어주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이제 오라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썩었던 거죠.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무엇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는가 하면, 즉 무엇을 부활시켜줬는가 하면 육신입니다.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육신이 썩은 걸 갖다가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가족 오라비인 나사로의 부활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얻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거기는 수넴 여자가 수넴에 살던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 아주 금이냐 오기냐 키우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나타났던 엘리사죠. 엘리사.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의 이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 수넴 여자의 외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와 같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또 그 열왕기하 4장 32절과 35절에 나오는 그 수넴 여자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것도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살아봤자 불과 7, 80세 정도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살아봐야 몇십 년 살고 또 죽는 거죠. 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좀 못한 부활이다. 별로 좋은 부활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좀 못한 부활. 그리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는 아주 더 좋은 부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영혼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혼의 부활이라는 건 한 번 다시 살아나면은 영원히 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더 좋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꼭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은 것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뭐 아주 가난해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살았으며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참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이들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그랬잖아요.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그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요걸 잘 우리는 알아야 된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옵니다. 그 옆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부터 보면 그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통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나갔어요. 증거. 그 증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율법이죠. 율법이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의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인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증거가 율법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성소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성소에 보관하고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예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언약의 증거는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도 볼 것 같으면 시편 25편 10절에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과 증거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인 율법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증거 그 말은 언약과 율법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 증거를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한 진리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시편 25편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은 뭐예요? 언약과 율법이죠. 언약과 율법을 가리키고 그거를 지키는 자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증거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39절에 보니까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세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볼 것 같으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못 받았는가 봤더니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가 한 가지인가 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약속이에요. 장차 내 백성들 위에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즉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율법이죠. 율법은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약속은 받은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다만 모세율법만 줬던 거예요. 바로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요엘서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이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약속했다.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39절에 나오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은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을 준다는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천국 생명을 받는 거죠. 성령이 천국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 그 말은 천국 생명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누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그 아주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받으려고 이렇게 했느냐? 약속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보고 영혼의 영생을 받아보려고 그런 그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뭐 톱을 치고 뭐 매질을 하고 뭐 참 궁핍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런 거 의식주가 전혀 해결 안 되는, 그리고도 그런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참아온 것은 바로 이 약속 하나 받으려고 그랬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성령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부활을 거쳐야 되는 거죠. 부활.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더 좋은 부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40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 새 언약의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은즉, 더 좋은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덜 좋은 것이고 새 언약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준비했다. 더 좋은 그 언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천국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언약은 좀 덜 좋은 것이죠. 왜? 그거는 이제 땅에서만 복을 받는 거니까. 구약시대의 언약은 땅에서만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복만 받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면. 그러니까 새 언약보다는 이제 옛 언약이 좀 덜 좋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그 말은 새 언약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새 언약을 준비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교인들이 아니면 정의로,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죠.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 그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영혼의 영생, 완전한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부활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면 사도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이 그걸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선자들이 사도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더 좋은 부활, 즉 성령의 약속, 요거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그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이 사도들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만나야만 그걸 받을 수 있겠죠. 더 좋은 부활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생을 해야죠. 다시 환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와서 침례를 받고 사도교회에
사도들과 또 그 성도들에게 칭례를 받고 더 좋은 부활, 즉 영혼의 영생을 또 영혼의 부활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육신이 부활한 것은 좀 덜 좋은 부활이고,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성령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받는 것을 갖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영혼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간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부활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더 좋은 부활인데, 그럼 뭐에 대한 관심이냐? 육신의 부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거를 물어요. 영혼에 대한 부활은 묻질 않습니다. 그 육신에 대한 부활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물어요. 뭘 묻는가 하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는 또 관습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형이 죽으면은 그 아우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아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혼하지 않은 아우가 그 형 대신 자기 형수와 부부가 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낳지 못한 자손을 낳아줘야 됩니다. 자기 형 몫으로다가. 또 만약에 그 시동생이 또 죽었다, 그럼 또 그 다음 시동생이 또 그 형수와 살아서 그 부부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그 율법이 있고 관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죽었다 이거야. 죽었어. 자기 부인을 놔두고.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았어. 근데 또 그 사람도 또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7형제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들이 다 부활했을 때 그 형수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두개인이. 아주 난처한 질문한 거죠. 그 직간에 이제 예수를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능력이라고 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된 게 많죠. 그래서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를 하였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뭘 오해했는가 하면 부활이라는 거.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네가 지금 성경에서 가리키는 부활이 육신의 부활로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그따위 질문을 네가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육신의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의 엘리사라든지 또 예수님이라 신약시대에 와도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시켜준 경우는 그건 특별한 경우로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야. 그건 성경의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육신의 부활을 시켜준 것이지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이라는 건 바로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단적으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의 얘기죠. 그럼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모든 율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 내가 돌아와서 그걸 다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다시 살고 다시 산다.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러니까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 뭐 영생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혼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아느냐 그러면 그 앞에 같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영혼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1절에서는 그 모든 법을 다 지키면은 다시 산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죠. 범죄해서 죽었던 영혼. 그게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영혼의 부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도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다 영혼의 부활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지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 때에는 부활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없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육신이 아니죠. 육신이 아니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이 아니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겠어요. 영체로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땅에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천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2장 16절. 구원받는 천사들. 히브리서 2장 12절. 그러니까 그게 땅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는 천사들. 그게 누군가 하면 가브리엘이라든지 또는 미가엘이라든지. 그렇죠?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니까.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천사가 나타나죠. 구약시대에. 그런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은 이제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뭐 결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문제. 영혼이 육신이 됐든 영혼이 됐든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영생은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영생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 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는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뭔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사망한 자가 바로 이제 살은 자로, 죽었던 자가 산 자로 옮긴다, 그 말은 바꿔진다 이거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영생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겠어. 죽은 자들, 사망한 자들, 송장이에요. 송장, 죽은 자들, 송장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의 무슨 음성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죠. 새 언약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가. 이걸 잘 아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죽은 자가 복음을 들어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이 언제? 사도시대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육신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입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듣는 자. 그럼 죽어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송장이 예수의 말을,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못 들으면 못 살아나는 거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송장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죠. 네. 그 무덤에 있는 송장들입니다. 무덤에 있는 송장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뭐냐 그러면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다 묻습니다. 육신이 죽은 자의 무덤은 땅이에요. 땅속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은 자는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보통 인간의 육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도 어떤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바로 영혼의 무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음부라고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갖다가 음부라고 해요. 음부는 뭐예요? 바로 지하 또는 땅속, 그런 말이죠. 그 땅, 그 말은 비유다가 땅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래, 땅속에 들어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있다. 뭐가? 죽음이, 사망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영혼,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그게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운명하시고 났더니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잠자는 자들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모이더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써붙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우리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 무덤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무덤이 열렸다 하는 그 무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땅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무덤입니다. 영혼의 무덤. 그게 열렸다 이거예요. 그 영혼의 무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육신이 바로 그게 이제 영혼의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이 열렸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죠. 이제 거기까지 그걸 설명은 또 한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할례를 받은 걸 갖다 몸이 열렸다. 지금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는 뭐예요? 침례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11장, 골로새서 11장과,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침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죠. 신약시대의 할례는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으면 그 할례 받은 겁니다. 그 할례는 뭐예요? 짜내는 거잖아요. 뭘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기 끝에 잘랐고 신약시대에는 아주 성도들의 몸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마음을 짜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몸이 열렸다. 그래 이게 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잠자던 죽었던 영혼들이 송장들이 살아나왔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영생하는 다시 부활한 생명체인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몸이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 살아나고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죽는다 그러죠. 죽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못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법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법을 듣는 자, 그 말은 알아듣는 자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은 보고 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너희 귀는 보고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서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지식들은 세상에 어떠한 교회, 어떠한 학자들, 어떠한 기독교 선지자들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반대만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님이 들으라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못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자만은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그 말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그 의미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중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됨을 인하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권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으니 이를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부활을 생명을 갖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걸 갖다가 선한 일 또는 그러니까 의로운 일, 그래서 선 또는 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걸. 그럼 율법을 안 지키는 걸 갖다 악 또는 죄 그렇게 얘기하죠. 악이라든지 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 영원히 죽는 것이고 또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부활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이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부활로 보느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변동되는 거. 그래서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어디에는 그걸 지진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변화입니다. 그 지진이 변화라는 말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지진 또는 흔들림 이거는 성경에서 변화를 말하는 비유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시구리서 1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흔들리는 것은 변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다고 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영생하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죽기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혼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죽기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그 영혼이 죄를 져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들이 영혼이 죽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유지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되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죽은 놈으로 완전히 부활했거든요. 부활해버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완전 사망한 자로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남으로써 옛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남으로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의 상황을 그와 같은 논지로다가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이 나타남으로써, 생명의 부활이 나타남으로써 사망의 부활이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나타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그 이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즉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묻혀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있는 게 무덤이라는 그 설명을 이제 시편 30편 3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30편 3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야 하면서, 음부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 어두운 곳, 무덤, 땅속. 그 음부에서, 땅속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자기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줬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영혼의 무덤이죠. 육신의 무덤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덤입니다. 영혼의 무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같은 얘기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요. 에스겔서 3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무덤, 그 육신이죠, 육신. 죽어있는 영혼의 육신.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러세요. 그 육신, 그 죽은 육신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겠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새언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인맞은 자의 수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1만 2천씩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마지막에 남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무덤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서기 70년에 완전히 이제 결판이 났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조금 부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죽는다, 산다 하는 문제, 요거를 짚어보고 그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죽는 자와 산 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다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죽은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를 않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적 상태가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본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육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못 듣고 못 보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영혼에. 그럼 영혼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어딘가 하면 하늘입니다. 천국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천국에서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행동은 뭐냐? 바로 3차원적 세계의 상황이 아닌 초월적 세계. 3차원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초월적 세계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그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생받고 살아난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도시대에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는 뱀에 물려도 독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초월적 세계에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 즉 하늘입니다. 하늘에서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살아난 자는 하늘에서의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살아나지 못한 영혼들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생명체의 그 활동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무슨 기사이적도 행하지 못하고 또는 예언도 못하고 또는 천국의 지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세계도 일단 죽으면은 송장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장들이 아무리 뭐 얘기해봐도 못 듣잖아요. 뭐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송장인 거예요. 육신의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혼들도 죽은 영혼들은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나타나야 될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천국에서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과 삶의 특징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자 중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됐어.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알려졌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오늘날도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김용옥 교수라고 그분도 이제 대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예수가 왜 부활했으면 여기서 살지 지금까지 응? 어디 가버렸냐 이거요. 없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건 뻥이다 이거야. 그걸 믿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더라고.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요. 김용옥 교수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따구 소리 하는 거죠.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수가 하는 얘기도, 예수에 대한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세요.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중대한 걸 갖다가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여기서 중대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일반 기독교나 모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모든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지구상에 지난 2000년 동안 나타났던
모든 기독교인들과 학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외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뻥인 거예요. 정말 김용옥 교수 말따나 그게 뻥인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냐?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그 영입니다. 영.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영체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영체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자식을 낳으면 육신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육신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면 육신이 나오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가르쳐준 거예요. 바로 그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어디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엄연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뭘로 나왔어야 돼요? 영으로 나와야죠. 예.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게 뭐가 달린 거예요? 영이 달린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은 영인데 형상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영은 영이지.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성령이죠, 부활한 거는.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부활했으니까 영체입니다. 그건 육체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살면서 많은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해버린 거죠. 네. 그건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도 주시고 또 심판권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대충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귀신들도 가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귀신들도 인간의 모양으로 가끔 나타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형상은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성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었노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다시 못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럼 뭐가 죽었겠느냐? 바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떻게 죽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뭘 했어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무슨 범죄를 했냐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무슨 범죄를 했느냐, 이러고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범죄했다는 걸 보여드려야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 영혼이 죽었었다.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인간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주 그 표현을 이상하게 써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고도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는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하신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왜? 천지전능한 분이니까. 인간은 모세율법을 절대로 다 못 지켜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무슨 죄? 모세율법을 범하는 죄.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죄잖아요. 요거는 이제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 있죠.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라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 그 말은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 죄 있는, 그 죄를 짓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나라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육신은 반드시 뭘 지켜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죠. 거기 태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은,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말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누구를? 예수를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럼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육신의 죄를 예수로 하여금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아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정했다. 그 말은 죄를 정했다. 누구예요? 예수. 그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죄를 정했다. 그 죄를 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인으로다가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좀 명확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볼 것은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된 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죄를 인정 안 한다, 이거. 그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갖다가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모세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세율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아. 죄를 정하지 않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데 지금 3절부터 4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정하사.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로 인정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으로 세상에 왔지만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영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또 예수가 죄인이 됐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더 확실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죠.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여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를 바쳐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그러니까 속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받았어.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죠. 같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는 성소에 들어갈 때 뭘 했어요? 속죄를 한 거예요. 속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있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지성소 바깥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자기 죄를.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던 예수가 됐던 간에 어떤 대제사장이든 간에 죄가 없다. 전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속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죄가 없다면 속죄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죄가 없다. 저는 죄가 없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속죄제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를 한 겁니다. 이걸 아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벌써 했다는 얘기는 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죄를 졌던 거예요. 예수의 뭐가 죄를 진 거예요? 영혼이, 예수의 영이 죄를 진 거예요. 육신이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영이 죄를 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영이요. 태어난 것도 영이니까. 이 영이 죄를 진 거예요. 뭘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율법은 오직 육신의 모양으로 온 자들만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영은 영이로되 육신의 법인 바로 모세의 법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못 지켰거든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죽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랬다가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영혼으로 왔다가 죽었던 걸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과연 영혼으로 왔다가 죽었는가? 예수님이 영혼으로 왔을 때 죽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죽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또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왜?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가 죽었었다는 걸 알아내는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뭘 못 줬어요? 성령 못 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성령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고 그 뒤에다가 괄호를 딱 쳐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 부활을 해야,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이제 마태복음, 지난번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니 무엇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그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걸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성령이 없다. 아직은 줄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 왜 그래? 아직 그 성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을 못 주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의 행동을 못하죠. 그죠? 하늘에서의 초월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주는 행위도 하늘의 초월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성령을 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심판권을 줬잖아요. 성령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화 된 것이죠. 성령화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을 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예수면서도 이때는 성령을 못 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왜 못 주느냐?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가 성령 줄 때 언제 다시 살아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부활하면 그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물고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거든. 너희가 있는 여기에 하늘나라가 임한 걸 알아. 그 말은 자기는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얘기요. 예수가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왔을 때는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라는 그 영체가 죽은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왔을 때는. 죽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아는 자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구상에서. 예수가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되느냐. 귀신을 내쫓는데. 그냥 나가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 예수가 이 눈먹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가 자기 능력으로 내쫓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내쫓았던 게 아니에요. 뭘 힘입은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성령을 힘입은 거예요. 그걸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자기가 내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내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거든, 이제 천국 오고 나가라. 그럼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귀신 못 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도 못 주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부활하기 전에 성령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성령을 막 줬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성령도 못 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을 때는. 참 웃기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귀신도 하나 못 내쫓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능력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내쫓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바로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의 모양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뒤죽박죽,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죽었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왔을 때 죽었던 거예요, 그 영혼이. 영은 영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거죠. 근데 그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랬던 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린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죽었다가,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성령이 태어날 때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성령이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성령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신기한 얘기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었기 때문에 죽었었다. 뭐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거에 대한 그 사건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부활의 핵심이죠. 그게 부활의 시작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제 제자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영혼을 갖다가. 육신을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영혼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거기는 조금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 말은 이사야 성경에 써있기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에 써있기를. 어떻게 써있는가, 이사야서에?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에 써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써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어떻게 써있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1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으로서, 요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택한 종, 예수에게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왜?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이방에게 알리리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방이 아닙니다. 이거를 모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걸 이방이라고 이렇게 영어 버전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이라고. 그런데 요게 이제 원문에는 이방이라고 나와 있질 않고 이건 그냥 백성이라고 알았어요. 백성. 그 이방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심판한 게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심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구 심판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을 심판한 거죠. 유대인을 심판한 거지 이방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왜? 인권이 없으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방에게 심판을 알린다. 심판을 한다는 걸 알려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은 무슨 심판해요? 유대인을 갖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백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 성경애들은 보면 전부가 이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백성에게 이제 심판을 알리는 게 누구예요? 예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게 바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준다고 해서 누구에게? 예수한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는 성령이겠죠. 그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는 성령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8일째부터 성령으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8일 후에 뭘 했어요? 결례를 행했잖아요. 결례. 그 성소에 가가지고 그 부모가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는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 8일 후에 성소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8일 후부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게 구약 시대의 현상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미 8일 후부터는 모세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율법으로. 그러니까 벌써 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8일 만에 이제 그 결례하고 할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로 태어났는데? 성령이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걸로 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뭐 성령이 죽은 거죠. 성령이 죽은 거예요. 그 성령이 죽었으니까 죽은 성령이잖아요. 죽은 성령. 그게 뭐 말은 죽은 성령이지만 사실은 영이지 뭐 영.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죽은 영으로 언제까지 산 거예요? 32세까지 산 거죠. 그렇잖아요. 32세까지 살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던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가 살아난 걸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만지지 말라. 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아버지께 왜 올라가? 예수가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령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고, 그 똑같은 성령 받으러 올라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가면은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여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거든 그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와 그 구원받은 저 사도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와 똑같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같이 우리 같이 부활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2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 때문에 사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이 사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 영혼들을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사람이 그들을 살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늘나라 생명체를 갖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것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너희들 위해 많은 사람이 있게 하리니 그들은 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아닌 다른 생명체, 다른 민족들은 뭐라 그래요? 짐승이 나오죠.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죽은 게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율법이 생긴 거예요. 뭐 일반 기독교에서는 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가 생겼다 이렇게 떠들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기록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죄가 나타났다. 그거를 갖다가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3장 이하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모세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제 바로 로마서 5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죄가 없었던 거죠. 언제? 율법이 있기 전에. 그때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모세 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죄는 모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죽었던 자의 부활도 어떤 사람이 살렸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나게 됐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라는 그 하늘나라 생명체, 하늘나라 사람이죠.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도 사람이요, 모세도 사람이죠. 그래, 그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죄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죽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해서 살게 해줬다.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걸 알 택이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알 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을 로마서 3장 15절을 이해 못하면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다 죽였고 예수가 그들의 영혼을 살린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말하는 아담과 한 몸이 되어서, 그렇죠? 아담과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러니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인 거예요. 아담은 모세예요. 그 죄를 갖다 준 아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그게 바로 모세죠. 그 자기 부인인 아내인 하와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하와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교회, 구약교회.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교회와 더불어서 뭘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모세의 복을 먹은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구약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런데 엄연히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는 그게 나오잖아요.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가 구스지방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고 해가지고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리암과 그 아론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다른 선지자와 모세는 전혀 다른데, 왜?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모든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서 그대로 말하고, 꼭 꿈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하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형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랬죠. 우리 안상호님도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꿈으로 말하고 또
또 내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 그럼 죽으니까 그 선자가 그래 이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이자 형상상자 그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선자에게 보여 자기를. 그렇게는 하지만 모세는 달라서 그들과 달라서 다른 선자가 달라서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대하고 얘기하는 게 모세 아니냐. 뭐라는 얘기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이거늘 대면하여 말하는 자이거늘 누가 어찌 감히 모세를 모세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참견하느냐 그리고 책망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갖다가 문둥을 만들었잖아요. 아주 완전히 문둥병이 그냥 들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한테 잘못되었다고 빌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죄를 면하게 됐던 일이 있었죠. 그걸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그 아담이요. 바로 하나님이. 물론 예수도 아담이잖아요. 예수도 아담인데 여기서는 이제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담이라고 했고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죠. 여기. 그게 이제 구분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에 대한 확실한 의미도 또 모르잖아요. 일반 기독교들은. 이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줬는데 이걸 갖다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혀 몰랐던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뭐 아담이 뭐 어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똑같은 말을 갖다가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 얘기예요? 모세에 대한 얘기죠. 모세가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세가 순종을 안 했기, 하나님에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얘기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불순종했는지, 또 예수는 뭘 순종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한심한 얘기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뭘 불순종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뭘 불순종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를 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본래 제사와 예물은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 짐승 바치고 뭐 떡 바치고 술 바치고 뭐 과자 바치고 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원치 않았다 이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만 원하는 거예요? 제사 같은 거 그런 음식 같은 거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만 원했던가? 몸 하나. 그 몸 하나를 원했던가? 그걸 다 바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누구 몸을 바치기를 원했어요? 모세를 바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바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바치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를 바치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자기를 바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바친 거예요. 예물을, 제물을, 이제 송아지, 뭐 양, 이따오를 대신 바친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 그거 나한테 계속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나 싫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고 짐승을 바친 거죠.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불순종이. 그러니까 어머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랬어요.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속죄제 같은 거 무슨 상번제 무슨 절기번제 이따오 바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건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누가? 예수가.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뜻, 그게 순종하러 온 거예요. 순종하러. 그럼 모세는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순종하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하느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바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 몸을 바치라고 그런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바치고 대신 지 몸 대신 딴 걸 바친 거죠. 그게 불순종이요. 그래서 그 딴 걸 바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모세율법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상번제, 속죄제, 무슨 이런 걸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른 짐승 바치는 예법을 만든 거예요. 모세율법에. 모세가.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진 거잖아요. 그 율법을 나무 지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순종하러 온 거예요.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을 또는 모세의 몸을 딱 한 번만 바치기만 하면 그 뒤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야?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죄를 안 질 것인데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이 됐으니까 그 영원히 죽은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순종한 거죠. 내가 죽겠습니다. 그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몸을 바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그 예수님의 후손들이죠. 사도교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 구원받고 이제 영생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 순종한 거.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주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도무지 이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무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하는 게 어렴풋이 예수님이 뭘 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더 죄를 졌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삼사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대충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라는 게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은 어떤 것이며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이 부활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시종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